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읽으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 듣는 것,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 다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넘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고 많은 연구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연구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자들의 이야기들도 가끔 설교집을 읽어보면 조금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인용했구나,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였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런 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바르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시켜 주실 때까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깨닫기도 힘들게, 해석하기도 어렵게, 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았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왜 그렇게도 모호하게 잘 알지 못하도록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음 주시지 않느냐고 물을 때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은 부분은 비밀에, 많은 부분은 베일에 가려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함께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기후와 환경을 파괴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자연 환경들이 파괴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직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기후 환경의 변화와 자연 환경의 재난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기보다는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의 결과물, 인간의 죄악된 탐욕의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간이 자초한 재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탐욕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 어쩌면 자기 탐욕에 겨워서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자연은 파괴되어지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치닫게 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재난을 우리에게 내리실까 하는 것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의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얘기하는 주의 재림의 이야기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용례도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에는 속죄의 일에도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 소리를 외쳐 불어 크게 불어서 이날은 속죄일이야. 이날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 주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선포도 나팔을 불어 외쳤다는 말입니다. 또한 민수기 10장으로 가보면 민수기 10장에는 1절 말씀부터 줄곧 나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치성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에 세 지파씩 진영을 짜서 움직여 갔습니다. 근데 그 어느 지역을 동쪽 진영을 움직일 때에도 나팔을 울려 퍼지게 만들었고 북쪽 진영을 움직일 때에도 나팔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회막 안에 모여라 라고 외칠 때에도 나팔을 울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에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전쟁에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팔이 울려질 때에는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을 울려 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경고할 때에도 나팔을 울려 불었고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나팔을 울려 불었으며 속죄일에도 나팔을 울려 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특별하고 그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라고 하는 찬송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성경 고백을 인용하여서 작시하고 작곡한 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도 주의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한 사실을 노래로 엮어놓은 것이 180장의 찬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 번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려 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팔을 울려 분다라고 하는 말은 천사가 공중에서 실제로 나팔을 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어디에 쏟아지죠?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리고 그 다음 수목도, 나무도 불타고 모든 풀들도 불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땅의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오염되어져 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자들이 땅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시대마다 조금씩은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해석했던 책들, 1800년대에 해석했던 책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땅의 오염원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의 땅의 오염원들은 또 다른 모습들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의 오염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오염된 땅들의 고통들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강에 있는 울창한 그 우림들이 불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마존 강에 우림들이 불타는 일들은 누가 불을 질러서 불타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건조해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쪼이다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들이 마찬가지로 불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의 그러한 곳들도, 우리나라도 건조기가 되면 산에 불이 나서 엄청난 면적이 불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땅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일들은, 또 각종 공해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2100년경에는 동북아 지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곳이 비가 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드글드글 끓어서 결국 사막화되어 간다라는 사실들도 수없이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는 보도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열대성 기후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온 사방이 불타듯 없어져 버릴 그런 모습들이란 사실들을 볼 때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언제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되어질 것인가? 라고 궁금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해석자들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도 이 요한계시록 8장을 설교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으시고, 또 이미 인퇴하신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연배인 이동원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면서 기후 환경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벌써 20년이 훨씬 지나가 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무엇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파손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어떤 것이 무엇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켜서 바다가 피같이 변해진다, 바다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태평양의 그 섬들에도, 산호초가 많이 났던 그런 자연 환경을 유지했던 섬들에도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을 듣는 것을 보면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배들이 없어지는 일들은 지금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고서를 검색해 보았더니 2024년 6월에 전 세계의 선박은 약 10만 척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할 것 없이 차량을 움직이는, 차량을 수입, 수출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차량 운반선, 이런 것들과 또 대형 어선들까지 할 것 없이 한 10만 척의 어선들이 전 세계를 운항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척의 기록들이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점점점 배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바다를 통해서 움직였던 많은 배들도 그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재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11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내립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그리고 여러 어디에요?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바다 천체에서 떨어진 그 하늘에 어떤 횃불 같은 큰 별, 떨어진 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 닿아지니까 결국은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쑥에 뒤물리나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강과 하천과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지는 과정을 이 셋째 나팔의 이야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첫째 나팔이나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할 것 없이 그냥 의미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의미 자체로 잘 살펴보시면 그냥 무엇인지 이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깥에 특별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 생수를 사 먹을 뿐이지 굳이 생수를 들고 다녀야 되는 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수를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집에서도 정수기를 돌려야 되고, 또 진짜 생수일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 증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의 근원들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 무서운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집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비추어지는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오존층의 파괴의 이야기들은 이미 진행되어져서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증상들은 이미 우리 시대에, 우리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증상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산이 한번 폭발하고 나면 화산 제거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몇 날 며칠 어둠 가운데, 새카만 어둠 가운데 갇힌 상황들을 경험했던 보도들이 종종 나옵니다. 핵폭탄이 터진 곳이 지금은 없지만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구는 온통 캄캄함으로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18,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좀 타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824년에 기후변화의 가능성들을 예언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1824년에. 근데 그때에는 대한민국은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아니, 1900년대에도 여러 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자연 환경의 재해를 예언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랬을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호남 지역에 와서 강의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호남 지역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쪽 영남 지역의 곳들이 너무 발전되어서 산업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이 호남 쪽이 산업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호남 쪽은 그래도 천연 자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금? 한 20년 지나간 지금 시대에 호남이 개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남이나 호남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천연 자연 환경을 유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유지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직감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괜찮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가들이, 또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21세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잘 좀 운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모였던 단체인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변화예요. 기후환경의 변화. 매해마다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기후환경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이 지구상에 시작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특히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 환경의 위기와 자연재해적인 환경의 모습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의 증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애써 그것들을 부인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그것들을 핑계하거나 희석시켜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 혹독함들을 유화시켜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나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껏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종교적인 그 심성 가운데 영적으로 갇히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재난들을 사용하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런 물리적인 재난들, 환경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어쩌면 내일에 이루어질 심판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시대가 끝나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심판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 이야기를 먼 시대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 가진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심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모습, 우리의 탐욕 가운데 찌든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지켜내보고자 애쓸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넷째 나팔까지의 그 징계, 그 심판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 배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곱째 인은 어디에서 연결되어진 인 이야기죠? 6장에서 연결되어진 인 이야기예요. 6장에서는 인이 떼진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졌고 일곱 번째 인이 언급되지 않고 끝났어요. 그리고 7장은 막간 하나님이 그렇지만 너희를 보호하신다, 14만 4천 가운데 너희들을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었고, 18장으로 넘어와서 일곱 번째 인이 비로소 떼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얼마만큼 고요했다고 얘기합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 시간쯤 하늘의 고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짧은 이 시간의 침묵, 고요함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30분밖에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30분이 3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00시간이 30분도 될 수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고요함을 간직하시고 그 30분을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반 시간쯤을 기다리실까?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부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행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이하로 가면 하나님 앞에 향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른 천사가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3절과 4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 다시 그 향이 쏟아져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첫째 나팔부터 심판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가 움직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430여 년 동안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압박이, 세상의 압박이, 그 죄의 압박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그 고통, 그 환난 앞에 하소연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애타하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그 기도, 이 땅에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일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힘든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힘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 절실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병듦과 그 가난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에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만 하면, 올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기도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